한국 사람은 가위바위보로 해도 세 판이죠. 다시 한번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과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예수님이 춤췄다라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춤을 추면서 기뻐했듯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멋지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대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영혼 구원이. 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영혼 구원입니다. 누군가가 눈물 뿌려 기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드리자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환경에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그렇게 왕따 당하고 욕먹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냐.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이왕한 거 이번에 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해피 추석입니다. 여러분, 추석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추석하면, 예? 보름달 떠요. 왜 이쪽만 뜨겁죠? 이 두 줄을. 송편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벌로 시작하는데. 아니 왜 여기만 하죠? 버릇이 됐어요? 민족 대이동 하죠. 1년중 가장 풍요로운 명절이 추석입니다. 이전엔 더 했죠. 추석에나 진짜 고기도 한번 먹어보고, 전 부치는 냄새 나면 괜히 기분 좋아가지고, 또 사과 같은 거, 저는 어렸을 때 사과 같은 거 그때 먹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벽에서 반짝반짝 나가갖고요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애는 또 저기 배를 갖고 와요. 그랬던 시절. 그때는 진짜 추석에 추수할 때 먹을 게 많았기 때문에 어릴 적 기억이 생각나시죠? 생각이 납니다. 왜냐, 인생은요 그런 것 같아요. 쌀떡에서 인심 난다고. 뭐가 있을 때 인심도 더 난다라는 거죠. 이때 마음은 참 넉넉하고 여유롭습니다. 이때는 사람들의 마음도 참 이렇게 푸근해져요. 명절이 되면은 푸근해집니다. 근데 추석하면 또 가족끼리 모이죠. 우리 가족 붙어라. 사촌까지 괜찮다. 사돈의 팔촌은 안 된다 하면서 사촌까지라도 모이자고 그렇게 꽁꽁 모여서 좋은 시간 여러분들도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풍성한 음식을 또 먹고요. 또 오랜만에 만나 가족끼리 좋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근데 우리가 요즘에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함께 모이는 겁니다. 참 사람들이 이제는요 모이는 걸 싫어하고, 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화면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다 보니까 영상으로 또 예수 믿지 않으신 분들 제사 드리는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게 이제는 모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서울까지 어디까지 가기가 너무 지친다라는 거죠. 요새는 혼자서도 잘해요가 아니라 혼자서만 잘해요가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든지 우리끼리, 우리 식구끼리, 이웃하고는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여서 함께하는 게 점점 약해지는 걸 보면, 또 우리 새찬양교회는 모이는 목장 모임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훈훈하리라고 믿습니다. 아직까지 목장에 적응이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그런 것까지 사생활까지 꼬치꼬치 얘기를 해야 되나? 맨날 만나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내가 또 이렇게 응답받은 거 얘기하면 또 자랑한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마음에 힘든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대화를 못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내려놓으면 편합니다. 그냥 내려놓고 가족끼리 사소한 것, 소소한 것, 이 목장 식구끼리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목장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려고 믿습니다. 25년이 다 돼가는데 저희 교회는 딱 두 가지 했습니다. 하우스 사역과 목장. 굉장히 그걸 볼 때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선택한 거예요. 이런저런 프로그램으로 돌린 교회가 아닙니다. 딱
하우스 말해보자 말해보자 모셔오자 찾아보자 이제 저도 잊어버렸네요. 말해보자 찾아보자 모셔오자. 예. 예, 그거 갖고 또 이 목장하고 연결이 되죠.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겉은 멀쩡해 보이고 남부러워 보여도 사람의 속사정을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부부끼리도 다 말 못하는 게 있어요. 자식에게도 다 털어놓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목장끼리 서로 기도하고 나눠주고 나눔을 가진다라는 것은 처음에는 좀 삐그덕 거리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면 정말 끈끈하게 혈육같이 친해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족 간에도 만나면요 자주 만나지 않기 때문에 뻘쭘해요. 이상하게 뻘쭘해요. 그래갖고 별 대화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오랜만에 만나갖고 소통 같은 소리 한다. 분통 터져서 혼났다고. 이런 분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왜? 왕래가 없잖아요. 친척이라도. 이전에는 뭐 모임이 많고 일가 친척끼리 모였는데 요새는 뚝뚝 떨어져 사니까 자식하고도 뚝뚝 떨어져 있으면 만나면 막상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참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이번에 언젠가는요 취업 문제로 부모와 다투고 집을 나가버린 자매도 있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도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 집안일을 누가 더 많이 하냐로 처형 혼자 너무 쉬는 거 아니냐. 그냥 처형 냅두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내만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처형 혼자 너무나 쉬는 것 아니냐. 그러다 동서간에 주먹 다툼이 오가고 특히 명절에 희한하게 이런 사건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주먹 다진 머리다 경찰서 가는 일은 우리 교회는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번에 명절에 오가는 길 부디 안전 운행하시고요. 예, 길을 떠날 때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핸들을 붙잡아 주시고 안전히 운행할 수 있게 다녀올 수 있게 출입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마음에 운전할 때 너부터 베스트 드라이버로 해라. 깜빡이 끄고 막 앞에 앞질러 가려고 그러지 말고 이런 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요. 참 거리 유지,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거리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되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석에는 첫째, 심고 거두는 법칙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심고 거두는 법칙을 생각해야 한다. 이전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에만 같아라. 그때는 그랬죠. 옛말인 것 같아요. 요즘 추석엔 굉장히 오히려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죠. 서로가 이렇게 부담이 되고 어느 정도 이러면서 부담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땐 관계가 좋았어요. 나눠 먹고 우리 집에 오라 그래가지고 숟가락 하나 얹으면 된다 그러고 같이 먹고 했는데 요즘은요 우리 집은커녕 문 닫아놓고 앞에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옆집에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먹을 것만 해결되면 오케이일 줄 알았는데 먹을 것이 해결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단절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는 거죠. 명절에 힘들고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생각해 보면 명절을 맞이할 때 더 외로운 사람이 있어요. 지독한 외로움. 명절인데 나 혼자네. 주변에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나 혼자네. 그리고 명절이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울컥하면서 슬픔이 몇 배는 더해질 수도 있어요.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주변에 왜 사람이 없냐. 여러분 외로움이나 슬픔이라는 감정은 누구든지 피하고 싶은 감정입니다. 누가 슬픈 게 좋아요? 외로운 게 좋아요. 근데 외로움과 슬픔이 어디에서 오나? 상실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 빼앗긴 마음, 텅 빈 마음에서 외로움이 오고 슬픔이 오고 상실함이 오고 어느 날 보니까 빈손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나이도 들었어. 이런 마음에서 아무리 명절이라도 누군가는 상실감에 더 외롭죠. 지독하게 외롭죠.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명절을 맞이하는 슬픔은 몇 배나 됩니다. 없을 때 우리가 보면요 경제력이나 가족 간에 마음에 뭔가 필요한데 없을 때 단절,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만나면 몇 마디 하면 끝이에요. 대화가 안 돼. 그러면서 부모는 섭섭하죠.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근데 그것은 그 행한 대로 대물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대화하는 것을 자주 보여준다면, 특히 자녀한테 섭섭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마음의 문을 터줘야 돼요.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요, 자녀한테 교훈을 주려고 하지 말고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감정을 어려서부터 나누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서도 이야기하는데, 어려서도 대화를 안 하고 그냥 말도 안 하고 서로 이렇게 말하면 서로 지적이나 하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대화가 끊기죠. 그러니까 자녀하고 대화했을 때도 힘들다 그러면 야,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어가 아니라 힘들지, 엄마도 전에 힘든 적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해야 대화가 되면 나이 들어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도 외롭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없으면은 뻘쭘한 거예요.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내 아들이라도 딸이라도 만나면, 명절에 만나면 그냥 뭐 대화한 게 없으니까 뭐 할 얘기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서로 나눈 얘기가 있습니까? 모르니까 그냥 많이 먹고 가라, 잘 사나, 됐다 그러고 보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이라는 게 어쩌면 상실의 연속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건강도 상실이 되고, 젊었을 때 활동하던 만큼 못하게 되죠. 그럼 상실감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말이야 밤낮을 모르고 뛰었는데, 이제 내가 뭐지 이거? 나이 먹은 거야? 왜 이렇게 일어날 때마다 하지? 힘을 줘야 되지? 그런데 그 상실감은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70, 80이 돼도 막 칼팔하면 젊은 애들은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실감이 올 때마다 내가 열심히 살았던 내 인생의 훈장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현실에서 최선을 다할 때 옛날 이야기 자꾸 하지 말고, 옛날 재방송하지 말고, 그래 오늘 나로서 인정하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맞는 은혜와 은총과 응답과 힘을 주실 것이다. 너무 무리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무리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기대함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해피엔딩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행복합시다. 어쨌든 추석에는 추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추수, 심고 거두는 법칙이죠. 봄에 심고 여름에 땀을 흘리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는 그 거둔 양식을 가지고 뜨뜻한 방에서 퍼먹고, 보글보글 된장찌개 끓여갖고 퍼먹고. 인생 뭐 있습니까? 먹는 거지. 맞습니다. 보면요, 말씀을 먹고 은혜를 먹고 음식을 먹고 사랑을 먹고 이해를 먹고 용서를 먹고, 인생은 별거 아니더라고. 인생 뭐 있어? 먹는 거지. 먹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먹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고, 은혜를 나누시는 그런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름에 심고 가을에 거두고, 반대로 뭡니까? 거두려면 심어야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요,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데요. 내가 하나도 땀 흘려 일도 하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궁핍하게 사냐? 당신이 일을 안 했는데 어디서 돈을 줄 거야? 누가 줄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응답을 받아. 기도도 안 했는데 무슨 응답을 받습니까? 그냥 어쩌면 혹시나 그래 예수 믿고 성경 찬송 들고 그래도 예배 드리면 하나님 응답 줄 거야. 성경 어디에도요 그런 말씀 없습니다. 기도해야 응답 받는 거예요. 용서해야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나는 용서 하나도 안 하면서 왜 저 인간은 표정 봐라, 저 봐라. 아이고 인생아, 아이고. 나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나는 용서를 받고 싶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고 아우 난 사랑의 목말라 외로워. 성령은 철저하게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외롭지 않길 원합니까?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가 돼보세요. 반드시 외로움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가난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까? 금식 기도해도 안 됩니다. 내가 현재에서 최선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처소가 2평짜리 가게라도 최선을 다하면 3평이 되고 4평이 되고, 감당할 시험에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100평 왜 안 주시냐고요? 100평 감당할 능력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니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벼를 거두겠습니까? 사과나무를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과를 먹겠습니까? 철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심을 때 거두게 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요, 전도를 심으면 열매를 거둡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 제가 증인입니다. 저는요 정말 어리광 막내로요 대단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뭐 앉으면요 온물에 가갖고 엄마 돈 줘우. 그럼 우리 엄마 막 뛰어나오면요 또 도망가가 전보산때 숨었다가 엄마 돈 줘우.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제가 영혼 구원했을 때, 예수 믿자마자 영혼 구원에 완전히 미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제 운명과 사주팔자를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저요 자살을 2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목사가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축복받기 원하신다면요 영혼 구원하세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영혼 구원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도 우리에게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부탁하신 예수님의 부탁을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능력이 올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하면요 풀립니다. 아무리 450일을 금식하면 죽겠죠.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영혼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제자들을, 그리고 귀신과 또 질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나 봐라 짜잔짠 죽은 자도 살린다.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키포인트 영혼 구원. 영혼 구원에 미쳐보세요. 하나님 영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도 한 번도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는다고 한 번도 눈총 받지 않았다? 글쎄 과연 온전히 믿은 걸까요? 사회와 세상과 함께한 건 아닙니까? 타협한 거 아닙니까? 믿음은요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연사 또 흥분합니다. 예, 믿음으로 심은 사람은 그것이 기도든 헌신이든 봉사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인생을 보장해 주십니다. 책임지십니다. 그 믿음에 따른 역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맨날 앉아갖고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이유나 찾고, 내가 헌신할 수 없는 이유나 찾고, 내가 전도할 수 없는 이유나 찾고,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없는 이유나 찾고, 내가 돈이 없는 이유나 찾고, 불평에 찌들고 원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럼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힘들어집니다. 오늘 질병으로 고통당하십니까? 오늘 살아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병에 걸리고, 왜 나만 가난에 빠지고, 왜 나만 하늘마다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만 열거하니까 응답받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사는 사람입니다. 뭘로요? 오늘로 내일을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냐가 내일 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지나간 시간 되돌려봐. 아무리 되돌려 감기를 해보고 틀어봐도 원망만 나고 짜증만 나고 진짜 가슴만 치게 됩니다. 오늘이 내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냐가 내일의 나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 잊어버리세요. 이미 지나간 시간, 없어진 시간, 흘러간 시간입니다. 어쩌겠어요. 지금 투덜투덜 된다고. 아유 내가 왜 그랬지? 아니 원망한다고 돌아옵니까? 빼앗긴 것들을 찾을 수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 나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전진해 나간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게 응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그러니까 명문 가정 가만히 보면요 저분은 가방끈도 짧아. 당신이 얘기하니까. 그리고 가문도 별로야. 그런데 이상하죠? 그분이 잘 되고 명문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되었을까요?
여호수아서 18장 4절에도 너희는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선정하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정복할 땅의 지도를, 그것이 사업이든 가족 문제든 인생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미래의 문제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는 새롭게 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과거의 물레방아를 자꾸 돌리면요 썩은 물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는 내일을 사는 사람이야. 근데 내일은 언제 결정된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내일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 덕분에 조상 덕분에 잘 살아가라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가 재산을 물려줬더라면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정복할 땅의 지도를 그려오라. 네가 개척해라. 네가 자생력을 갖춰라. 조상 탓할 것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물려줘도요 한 목에 싹 그냥 한 번에 그냥 국 말아 먹듯이 말아버린 사람 많습니다. 내가 개척할 땅은 내가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개척자는 힘듭니다. 그러나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을 끌어갈 수 있는 뭘 키워라?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맨날 투덜거리고 다니지 말고요. 에휴, 내가 부모님이 유산 물려줬습니다. 이렇게 고생 안 하실 텐데. 그런 마인드라면요 유산을 물려받아도 말아먹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누구 도움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요. 내가 내 인생 지금 어떤 인생이든 현실을 이끌어 나가고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위로부터 받아서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중보 기도는 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안 하는 기도 제가 아무리 해도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내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옆에서 목회자들에게 도와주고 또 같은 목장에서 기도해 주는 거죠. 나는 안 하고 맨날 기도 부탁한다고. 하나님 그래. 난 네가 기도해야 응답받을 거야. 응답 줄 거야. 나는 안 하고. 내가 기도해야 응답받고. 믿습니까? 내가 스스로 개척해서 힘을 키우고. 누가 도와줍니까? 나 살기도 바쁜데. 택도 없는 소리예요. 내가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뿌리 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말씀 받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적고 그대로 나갈 때 역사는 일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럴 때 두 눈에서 눈물을 쏙쏙 뽑아가면서 살려고 헤쳐나갈 때 하나님이 돌보시고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남들이 진 것, 물려받은 것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청소년 때 굉장히 멋을 부렸습니다. 왜? 주로 무대가 명동이었기 때문에. 명동에는 온갖 멋쟁이가 모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모이면요. 이전에 제가 명동에 나갈 때마다 다방에서요. 그렇게 이 티스푼 훔쳐가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컵 그런 거 살짝 가방에 넣어가고. 그래서 써붙였어요. 이 커피잔 티스푼 가져가지 말라고. 걸리면요. 그거 내가 모아서 그런다고. 그랬을 때입니다. 프론티어 청바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개척 정신은 강합니다. 예. 누구 뭐 도움 받는 것보다 제가 앞에서 치고 나가는 걸 좋아하죠. 근데 희한하게 내가 치고 나가면 돕는 손길이 오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고 느낀 거예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치고 나갈 때, 개척해 나갈 때 막 내 힘을 키우고 그래 내가 누구의 도움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고백하면서 내가 막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역 식구가 몇 명 없으면 더 신납니다. 너무 신나요. 와, 이거 하나님께 응답받을 기회군. 3명이면 더 좋아요. 4명이면 더 좋고. 그래서 성가들을 우리 구역이 채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내가 하고자 할 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되고자 할 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장이 인원이 적을 수 있어요. 그때는요. 목은 모두가 힘을 내야 됩니다. 와, 하나님께 발견된 기회다. 와,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 마음에 쏙 들 기회다 하면서 여러분이 움직이셔야죠. 여러분 목장에.
믿습니까? 예. 그래야 사람이 없을 때, 자본이 없을 때 더 힘을 내면 담력도 생기고 믿음의 알통도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부딪히면서 막 힘을 쓰면서 힘써 기도하고 나가서 찾고 막 일하고 땀 흘리고 막 온몸에 힘이 그냥 저녁에 들으면 온몸이 젖을 정도로 찌고 달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개척의 믿음을 보시고 거침없이 아이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니 입 여는 것도 못합니까? 채우는 분의 능력은 걱정하지 마세요. 입을 넓게 여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열심히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할 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하든지 나는 살아내리라. 오늘은 울지라도 내일은 웃을 것이다 하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내 땀으로 가게가 점점 삶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헌신으로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열심히 살았구나, 최선을 다했구나, 남 어떻게 되는 거 잘 되는 거 보는 시간에 뛰어보자라는 겁니다. 이 연사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아, 심는 건 할 수 있잖아. 타고난 게 아니잖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 아니잖아. 배경이 아니잖아.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심을 수는 있잖아. 이럴 때 힘이 난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까? 죄는 우리가 심었는데 죄값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어요. 예수 믿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뭐 좀 헌신했다고요? 내가 좀 하나님께, 하나님의 교회에 힘이 되게 물질을 심었다고요?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건 뭐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열심히 했다고 왜 저 집사는 안 해? 그때 여러분의 상급은 딱 떨어지는 거예요. 팀에 안타깝다 거기까지밖에 안 되냐? 너나 잘해.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참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모두 모이고 쌓이고 모이고 고여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 자손 대대로 축복을 주리라. 우리는요, 예수 믿는 거 누구 좋으라고, 목사님 좋으라고 믿는 것 아닙니다. 폼 잡으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언젠간 이 땅을 떠납니다. 아주 젊어서 어려서 가는 사람도 있고 뭐 80, 90에 그래도 누구나 분명한 건 다 죽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부류예요. 죽음 앞에서 굉장히 무서울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 줬는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감동을 줬는데도 나 살기도 바빠요. 나도 힘들어요. 또 헌신했는데 자랑했기 때문에. 내가 충성했는데 충성하지 않은 사람을 보고 입을 삐죽삐죽 벌였기 때문에 상급 하나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천국에 가면요,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면 인생은 너무 험한 겁니다. 왜 누구는 잘 살고 왜 누구는 못 살고 왜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왜 수술을 몇 번씩이나 해야 되고 왜 누구는 인기가 좋고 나는 왜 왕따같이 혼자 있고. 천국에서 판가름 나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25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개척하고 갈수록 느끼는 게 천국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일날 뭐 하려고 모여요. 쉬어야지. 놀러 가야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 가기 위해서 말씀 받고 마음을 또 다짐을 하고 그렇게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해야지.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이래서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면 안 돼요.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강건하면 80이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이 땅에 천국을 바라보며 삽시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바보입니다. 언젠가 천국에서 만날 우리 새천년교회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 혹은 긴 인생 어떠nin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혼으로 만날, 부모와 자식이 영혼으로 만날 수 없다면, 가족이 영혼으로 만날 수 없다면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혼으로 또다 꼭 만납시다.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영원한 천국에 자식을 만날 수 없다면, 자식이 지옥에서 엄마 왜 엄마 살아있을 때, 아빠 살아있을 때 나 예수 믿게 안 했어? 이 시대는요, 먹고 살고 잘 사는 데 빠져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봤자 70, 80이면 끝나는 거예요. 못 살아도 70, 80이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영혼 살리려고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도 부탁합니다. 내 새끼가 지옥 가는 거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지옥 가는 것 내두시렵니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살라고 해야지요. 그때 땅을 쳐도 늦는 거예요. 그때 가슴을 쳐도 늦는 거예요. 그 지옥에서 울부짖는 부모님, 지옥에서 울부짖는 아들과 딸 어찌하시렵니까? 지옥에서 울부짖는 남편, 아내 어찌하시렵니까? 여러분이 작정하고 기도한다면요, 제가 해보니까 영혼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자체도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방방 뛰었어요. 그러나 내가 생명으로 충만하니까 전하게 되더라고요. 잘 살고 자식 잘 살고 많이 배워서 가르쳐서 잘 살아봤자 70, 80이면 끝납니다. 지금부터 가족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박경희 목사 메시지를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내가 그 목사를 통해서 그렇게 전했는데 70년 80년 자식이 잘 되는 게 유학 가고 잘 되고 사업하고 사장 되는 게 중요하냐? 지옥 가서
신눈물을 흘릴 때 너 그때 어떡할래?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만 하고 싶어요. 언젠간 믿을 겁니다. 아니죠. 그건 목사 가짜입니다. 여러분 비유 맞추려는 건 가짜 목사예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뜻은 영원 구원입니다. 가장 가까운 내 부모 자식이 예수 믿어야죠. 아직 그대로 내버려둘 겁니까? 언제 가실지 모를 부모?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는데 젊다고 오래 사는 것 아닙니다. 병들었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가장 강력한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왜? 지구에서 사는 건 너무 힘드니까 천국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추석은 결실을 추구하는 계절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이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반드시 심으면 싹이 나게 하십니다. 지금부터 기도를 심으시고요. 명단을 쭉 적으세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예수 믿게 됐어. 누군가의 수많은 사람의 처절한 피눈물 나는 기도 속에 근데 입 싹 닫고 나만 믿고 천국 간다면 상급 일절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명은 영원 구원이에요. 나는 살 길이 있는데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살 길이 있다고 알려줘야죠. 네, 우리는 추수감사절 이제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추석에는 따라합시다. 천국을 생각해야 된다. 추석하면 고향이 생각나고 지금 마음은 또 가 있을지 모릅니다. 저의 부모님은 함경남도 북청 하거서면에 두 분 다 이북 분이십니다. 그래서 명절만 되면은 우리는 불만이 있었어요. 제사를 안 드려서. 왜냐면 남들은 보면요, 그때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잘 아무리 공무원이셨지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않았거든요. 다른 애들은 막 전 부치고 그러는데요. 우리 집은 제사를 그러니까 맨날 그랬어요. 우리 집도 제사 좀 지내자고. 제사 좀 지내자고. 왜냐하면 사과 같은 거 막 이때 머리만한 거 들고 나서 애들이 그때는 벽에 서서 싹싹 닦고 안 먹어요. 자랑해요. 그 정도로 못 살았던 시절 그때로 아십니까? 명절에야 기름 냄새가 나고 고기를 먹죠. 예, 그 제사 지내자고 했던 철없었던 생각이 납니다. 나의 살던 고향 잔잔하게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이면 고향이 생각납니다. 서울에서 부산이 가는 길은 때때로는 정말 미국 가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고향과 가족과 친척을 생각해서 가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있는 게 뭘까요? 천국에 있는 것은 상급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에요. 왜? 천국에서 왔잖아요. 천국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에요. 그리고 천국에는 상급이 있고요. 또 생명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수. 아버지가 날 기다리고 고생했지? 열심히 살았어.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너 힘들고 어떻게 여기까지 버텼는지 다 알아. 그리고 성국에는 생명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심은 것 사람은 몰라주고 배은망덕하게 외면할지라도 줄 때는 좋아하고 좀 삐지면 싫어했더라도 여러분이 이 땅에 주님을 위하여 심은 상급은 천국에 있다라는 겁니다. 또 천국에는 찬송이 있어요. 곡하는 거, 애곡하는 거, 눈물 흘리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좀 좋은 데가 와 천국이 따로 없다. 아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이 땅에 살 때 열심히 살았어. 힘들어서 눈물 흘릴 때 내가 그 눈물 봤어. 그 눈물 훔치고 또 다시 뛴 거 내가 봤어. 잘 참았어. 그것이 다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상급은 주를 위해서 참은 것, 주님을 위해서 견딘 것,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은 것, 주님을 위해서 욕먹은 것. 이런 것들이 천국에서는 너도 자존심이 있을 텐데
잘 참았어? 어떻게 참았어? 하면서 그것이 저 여러분에게 상급이 돼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을 짓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힘을 기억하래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잠시 다니러 온 거예요. 혹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젊을 때 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나그네예요. 어디가 우리가 여행 가고 여행 갔는데 호텔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면 여관방이 마음에 안 든다고 도배 사불러 가고 도배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땅은 좋은 들 힘든 들 아픈 들 그냥 스쳐가는 거예요. 나그네로 왔다 가는 거예요. 나그네가 무슨 뭐 거기다 집 짓고 텐트 짓고 살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초막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텐트를 짓고 거기서 일부러 이렇게 요새 이렇게 마당이 없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는요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초막같이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얼기설기 해가지고 거기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 하실 일을 묵상하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 건져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건져낸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태에서 나를 불러줄까? 나 같은 사람 안 불렀을 텐데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거둬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이끌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잘 살아봤자 못 살아봤자 잘나봤자 못 배워봤자 거기에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끔 물질을 주실 때 그 물질로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높은 학문 박사학위를 줬다면 그 박사학위를 가지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라는 건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일간 초막에서 지내며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때 내가 어땠지?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됐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 믿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는 것이 그게 정말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 기분대로 해서 내 느낌대로 해서 그때 그렇게 해서는 풍요로운 축복과 기도응답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감정만 틀어지면 예배고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조금 내 자존심만 사랑하면요 목장이고 세상 말로 나발이고 필요 없는 거예요. 모든 신앙이 내 관심과 관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100년을 믿어도요 내 기분 따라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안 드리기도 하고 내 자존심에 따라 말씀을 듣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내 상태에 따라 예배에 나오기도 안 나오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아니잖아요.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 잘 믿게 하셔서 어떻게든지 부모 마음으로 상급이라도 하나 더 받으라고 그래서 예수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어떻게 저분은 그렇게 보면 가방끈도 짧은데 저렇게 믿음이 좋고 저런 큰 일을 감당하지? 저분도 미천도 없고 배경도 없는데 저렇게 일어났지? 인물이 좋거나 학벌이 좋거나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공통점은 따라붙다 순종했더라. 하나님 말씀에 일단 순종할 때 순종에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성경을 백독하면 뭐 할 겁니까? 순종 안 하는데. 내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면 뭐합니까? 설교를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는 부작 좀 모자른 것 같아. 유튜브 이것저것 들어. 그래서 어떠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유튜브로 설교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어서 여러분이 변했습니까? 바뀌었습니까? 그건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찐 은혜는요 예배 드릴수록 자기의 교회를 사랑하고요 예배 드릴수록 우리 교회 성도를 사랑하고요 모여서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 인생 망하는 길로 절대 안 가게 하십니다. 근데 왜 안 될까요? 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매 안 될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이러다 끝인가 보다 하는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비실비실하다 어느 날 죽나 보다 생각하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막절을 주신 것은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늘 이 메시지를 주신 것도 여러분 가슴을 괴롭게 하고 머리를 복잡하게 하고 하려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저는 다만 스피커예요. 마이크와 같은 존재지 제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 주시려고. 이 땅에서도 좀 행복하게. 정말 내 인생 뒤돌아보면 가진 건 별로 없고 내세울 건 없어도 참 마음에 편안하게 참 두 다리 쭉 뻗고 살았다. 잘 살다 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워주신 신앙의 규칙대로 지켜나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명절에 이웃과 친지 가족들에게 가시면서 여러분 정말 더 신경 쓰세요. 하나님 얼굴 표정 관리하게 하세요. 하나님 눈에 혹시 짜증나더라도 내가 크리스찬인 걸 아는데 내가 한번 화를 버럭 내므로 인해서 그 한 사람, 예수 믿을 사람, 예수 못 믿는 그런 걸림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마음의 평화를 주세요. 가족들하고 모였을 때도 많이 듣게 해주세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 그리고 따뜻하게 그렇게 아름다운 추석을 보내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각자의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땅에 찬양